말씀을 읽으시면서 지금 제가 여기 인쇄해서 나눠드린 여기에는 밑줄을 좀 그어드렸어요. 밑줄을 좀 해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어서 이 1절부터 9절까지 중에서 특별히 그 두 부분을 좀 밑줄을 그어드렸는데 여러분 소원 그러면 지극히 개인적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적인 것 내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 이런 것일 수가 있긴 하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소원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소원이 생기는 것, 강하게 열망되어지는 그것들이 있는데 그 소원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실 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그 욕심에 기인하지 않고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생겨나는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 할 때 소원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꿈이 없고 비전이 없다. 이건 죽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나의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 뭐냐면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좀 이걸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소원이 없다는 것은 인생이 지금 충분하 단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열망되어진 소원이 있다면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믿음 안에서 마음속에서 일어난 소원이 있다면 그건 당당하게 자신있게 기도하면서 밀어붙여야 돼요. 여러분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꿈은 그냥 꿈으로 끝나지 않아요. 꿈을 꾸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면 이루어집니다. 힘이 있어요. 꿈을 꾸는 것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열망하는 꿈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은 우리가 꿈을 꾸는 순간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I have a dream 이 한마디 던졌어요. 그리고는 꿈꾸는 얘기들을 쫙 펼쳐놨잖아요. 그 당시 상황은 그런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말도 안 되는 꿈이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능력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에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외쳤을 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여 년이 지났을 때는 아주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실현이 이루어지죠.
아메리카 그 합중국에 이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쨌든 그런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잖아요. 정말 좀 더디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떠나신 이유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꿈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룬 건 아니에요. 그분은 꿈을 꿨어요.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꿈에게 능력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꿈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오늘 말씀 4절. 그래서 밑줄을 그어드렸는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지금 내용이요. 이 시편 이 내용이 소원을 얘기할 상황이 아닐 때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이에요. 다윗이 이 시편을 노래할 때 상황은요. 일촉즉발 그야말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로 북한에서 지금 핵을 막 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동해안 뭐 여기저기다가 막 미사일을 쏘고 위협적으로 오는 그런 분위기. 이 당시의 상황이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암몬 자손들이 크게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자신들을 비호하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는 다윗에게 진멸당하겠다 이런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연합군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막 용병으로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외인 부대를 모집하고 일종의 연합군을 형성해요. 그래갖고 선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둘러싸고 앞과 뒤에 줄을 치고 공격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상당히 위기에 이제 직면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이 다윗은 이 폭풍전야와 같은 일촉즉발 전쟁의 앞에 처해 있는 이때 이 시편을 썼어요. 이 시편을. 그런데 여기 내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지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소원을 허락하시고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은 너무나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전쟁 직면에 있는 위기 상황에 있고 소원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소원을 논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대로 됐어요. 이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먼저 지금 소원을 이루는 힘 이렇게 제목을 붙여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소원을 이루는 힘 세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믿음이에요. 믿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품어질 때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는데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뭐가 준비되고 환경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소원, 이 하나님이 주시다. 그렇다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다.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믿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분이 그랬어요. 인간이 실패하는 데는 딱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라고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소원을 이루는 힘, 믿음을 했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실체죠. 눈에 다 보이는 걸 누가 그걸 갖고 믿음을 논하겠습니까? 믿음은 소원을 이루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여러분, 한 대학교에서 학기를 마치고 교수가 시험을 보게 됐는데,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교수님이 시험 문제지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내려놓더니 이번에는 시험을 제가 준비를 했지만 시험을 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냥 다 B학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뭐 환호성이 나오고 분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뭐 반신반의도 있고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시험을 아예 안 본다고 하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뭐 안 보는데도 B학점 이상을 준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분위기가 됐어요. 자, 그럼 뭐 더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는 시험 보고 싶다. 저는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나오라고. 학생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줬어요. 이 학생에게 딱 한 장을 뽑아주더란 말이죠. 이 학생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고 이제 따로 앉아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딱 문제를 풀러가 봤더니 거기 시험 문제지라고 준 그 문제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당신은 A학점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게 다른 학생들한테 이게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학생은 B학점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A학점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 A학점을 맞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또 자신감도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감과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소원, 이게 그냥 같이 합쳐지니까 진짜 그런 결과가 벌어진 거예요. 교수는 그것도 감안했던 거겠죠. 그래서 A학점을 줘버렸다는 거예요. 한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소원을 이루는 힘, 이거 뭐 하나 에피소드를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데 얼마나 중요한 건가. 두 번째 얘기는 이 믿음을, 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믿음만 가지고 그냥 그런 믿음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오늘 말씀 보니까 4절 후반부에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잖아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면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계획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믿음을 이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갖되 그러고 나서 막연히 그냥 하나만 쳐다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믿었다면 계획을 세워야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옷도 사놓고 신발도 사놓고 뭐 방도 준비하고, 믿는다면 행동이 따라야죠.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획하고, 이 부분이 따라져야 되겠죠. 그 계획이 같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한다는, 계획을 짠다는 거는 시간과 모든 노력을 집중시킨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시간과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을 집중시킨다는 거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집중할 때 결국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볼링을 잘 못 칩니다만은 볼링을 치게 되면은, 볼링을 좀 많이 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개의 핀이 있으면 10개를 한 번에 다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딱 한 가지를 맞추죠. 가운데 있는 중앙에 있는 킹핀이라고 하죠. 킹핀. 거기다 맞춰서 던지면 그 하나를 맞추면 나머지 9개가 다 같이 넘어지는 거죠. 소원을 이루는 힘도 이렇게 집중하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짜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믿음을 갖되 그렇게 되어질 때 킹핀을 쓰러뜨리면 다 쓰러지듯이 그렇게 해서 소원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더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편 40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그렇죠. 뭐 단도가 없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냥 중도에 멈춰버리면 그건 뭐 이룰 수가 없겠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면 사실은
가장 쉬운 일이 뭐냐면 포기예요. 가장 쉬운 일이 살펴내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결단한 것처럼 나는 말만 없네. 또 엄청나게 결단해갖고 살펴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제일 쉬운 게 그만두는 거잖아요. 끝까지 어려운 힘들지만 그걸 버티고 인내하는 게 있는 거지. 살펴내고 그만두는 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당나라의 시인 이백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이 시인이 유명한 그런 시인이 되기까지의 아주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 아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입산해서 공부를 배웠는데 이게 도대체 진도를 많이 나가지도 않고 너무 지루하게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게 도대체 공부제도 안 되니까 그걸 못 견디고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내려오는 중에 그 계곡의 한 시냇가에서 한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을 봤더니 이 노인이 낡은 도끼를 그냥 그 바위 틈에다가 계속 갈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의미 없는 일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영혼 없이 물었다는 거죠. 어르신, 그 지금 낡은 도끼를 가지고 바위자락에다가 뭘 하시는 겁니까? 그때 이 노인분 하신 말씀이 이 도끼자로 이 낡은 거 갈아서 바위에 갈아서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이게 200이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어느 천년에 이 도끼를 갈아 바위로 바늘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인하는 얘기가 이 200의 얘기가 어느 천년에 이걸 갈아서 바늘 만드시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200의 말은 이 노인의 말은 내가 이 가는 것을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바늘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네.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죠. 이 이야기 듣고 200이 그냥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고 다시 올라가서 끈기를 가지고 마저 더 스리게 배우고 또 이렇게 당대에 유명한 그런 또 신이 될 수 있었다는 이거죠. 그럼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처럼 인내, 즉 기다림을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한 게 없게 소원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을 줄 압니다. 또 소원이 없다면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2020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믿음도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짜시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너무나 험한 것 같아 보여도 계획 짜시고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 마음 그리고 2020년 저 12월 연말 되었을 때 그 결과를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꼭 12월 다 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내년 2020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중에 가장 최고의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건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크신 일들이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